이 2절에 보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스가냐의 응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스가냐의 응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율법대로 따르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며 포로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성벽과,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외형적인 성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또 내형적인, 그러니까 내면의 성전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결단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행했던, 혹은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이방 결혼을 이제는 끊어야겠다, 이젠 이걸 돌이켜야겠다, 회개해야겠다라고 전 국민적인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정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또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도 과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거나, 혹은 다른 건 다 내가 율법을 지켜도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어떻게 가족을 버리냐 라고 할 만한 엄청나게 큰 이 시험거리였습니다. 에스라가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껏 이방 결혼했던 거 다 취소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 아내로 삼았던 그 여인 다시 내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내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 여기 그 어린아이까지 모였다 그랬는데요,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쫓겨남을 받아야 되는 그 당사자들까지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입니다. 이 스가냐가 나서서 누구의 편에 서느냐? 에스라의 편에 서줍니다. 누구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옳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노! 안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론이 그 사람을 따라서 다 같이 안 됩니다! 파가 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등장해서 자신이 먼저 옳소! 그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에스라가, 여기는 그냥 문장으로 써 있어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덩달아 울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렇게 다 이방 결혼을 취소하고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만약에 내가 에스라다 그러면 믿음은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두렵거나 또 불안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는 듣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사경회를 할 정도로 또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과연 정말 이것까지 말씀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선 안 됩니다. 결혼 취소하십시오. 다 이혼하십시오. 자녀들까지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아니 당신이 목사면 목사지 왜 우리 가정사까지 껴들어? 이러면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에스라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이러면서 그냥 끌어내리거나 우린 이제까지 당신이 가르쳤던 것이 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탄핵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젠 더 이상 당신의 말 듣지 않겠다. 나가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아무도 다른 말 못하도록 입막음 해준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끌어 주었던 것 저는 이 이후에 정말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는 데에 있어서요. 에스라가 처음에 발의를 하고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먼저 말했던 이 스가냐 이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 이스라엘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율법에서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법으로 이방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해서 이방 잡신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했습니다.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성격이 좋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각자들만의 이유로 내가 좋은데 뭐 어때? 내가 괜찮아. 나는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도 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어. 자신 있어. 오히려 나 때문에 얘가 교회를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결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더니 아니 자녀들이 히브리어는 잘 못하면서 자기 엄마가 가르쳐준 나라 말은 되게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섬겼던 그 잡신들 섬기는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교회도 같이 가니까 괜찮아. 또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어. 가족인데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신앙의 호주인 남편들도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여호와 섬기는 거 반, 이방 잡신 섬기는 거 반 이렇게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하나님만 신이겠느냐? 잡신도 잡신이 아니라 신이겠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종교인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나만 너의 신으로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아주 무덤덤해지게 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결혼도 믿는 사람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반감을 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방 결혼에 대해서 금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권유하진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고뇌와 또 어려움 속에 빠지지요.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개종을 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금지한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의 총회 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인으로 여겨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이제 근절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그 무엇이든 다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아,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은 안 될 것 같지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지도자가 하자라고 할 때 네, 그럽시다 라고 말해주는 이 사람, 일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자라고 막 외치는 지도자의 힘보다 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주는 동의자들이 많을 때 그 일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반응이 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3일길 냅두고 40년 뺑 돌아갈 때 그 일이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먼저 말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해놓은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는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죠. 먼저 누가 뭐라고 대답해 주느냐, 먼저 응원해 주느냐 아니면 먼저 반대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계신 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총회장 목사님을 모신 교회여서 또 많은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우리가 총회장 목사님을 모신 교회로서 정말 봉사 많이 했습니다. 또 그만큼 복도 받았고 또 많이 수고도 했습니다.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연임시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정이 연임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난 반대일세.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감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이 가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다면 우린 또 다시 열심히 총회장 목사님을 도와 그분의 응원가가 되어 그분의 응원단이 되어서 열심히 맡기신 일을 내가 함께 감당하겠노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보통 지도자들은 이렇게 에스라처럼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아래 모든 협력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혼자 가셔가지고 고기 삶고 혼자 가서 다 서빙하고 혼자 가서 다 뒤처리하고 설거지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들 이름이 바로 이 스가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이렇게 보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절대 모를 이름 스가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동역자들입니다. 한 교회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 교회에 있어서 영광이고 또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맡을만 하니까, 동역자로서 맡을만 하니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건 그 교회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또 짐지었다, 우리 또 이제 힘들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플랜카드 이거 현수막 붙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총회장 당선 이러거나 아니면 연임 당선 이렇게 확정 붙일 만한 일이거든요. 재건축 확정 이런 거 추측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되셨네, 이제 또 힘들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총회장 목사님을 두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이고, 좋은 분을 우리가 모셨다는 뜻이고,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이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좋은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총회의 연임의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총회적으로 쓰임받을 자격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투표이기도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코 이 일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가가지고 총회장 혼자 또 뭐 당선되시고 연임되시는 거, 그 목사님 일이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거든요. 그때의 마음가짐이 스가랴와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좋겠어요. 참 명대사가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3절은 이제 말씀대로 합시다 라는 말이고요.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몇몇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잘 이끌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스가랴의 대사, 말씀대로 하는 일이오니 일어나소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에스라에게 얼마나 큰 응원이 되었을지요. 축하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일은 당신의 권한입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당신이 말만 하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이,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 가장 필요하고요. 그러니 주일날 만나면 목사님 다시 연임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혹시 연임되시면 우리가 또 한번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혹시 떨어져도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참된 일꾼들,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교훈을 따르는 사람,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에 담임 목사님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성경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스가랴의 응원이 오늘날 우리 도봉교회도 있어서 도봉교회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